그 선악과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원죄라고 하는 것의 세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적인 것에 원죄가 있고 음양이 풀어졌을 때에 원죄가 있죠. 그것들을 알았을 때 제가 편하게 표현했던 걸로는 어머니 품에서 멀어진 것이 원죄라면 원죄일까? 그죠? 그건 뭐 누구의 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로서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문화권 안에서 있는 유죄무죄하는 식의 원죄로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원죄이고 문제는 그것들이 이치가 되어서 공즉시색하면서 빛이 있으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상대 세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실제로 선악이 나뉘어지죠. 그러면서부터 선악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지면서 원죄라고 하는 개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체가 유물론적으로도 드러나고 영적으로도 드러나게 되는 거지. 두 쪽으로 다 들어가 나가는 거예요. 그 원죄 자체가. 그래서 우리처럼 원죄 자체를 그렇게 근원적으로까지 이해하고 있으면 원죄 자체에 대한 오해가 없는데, 그죠? 유물론적으로 벌어지는 쪽의 원죄, 그렇죠? 게다가 진짜 유물론적인 죄값까지도 이거를 싹 하고 포함시켜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두 줄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를 경우에는 우리가 흔하게 아는 원죄로 세팅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알아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자명하게 바라보면 된다. 그뿐이에요. 원죄라고 하는 것. 그 중간에서 뭐예요? 종교도 깨지니까 당연히 원죄를 진짜 죄로 세팅해 놓고 장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것들의 오해에서 비롯되고 그래서 그냥 밑에서 기복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원죄 나는 죄인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아는 사람들은 그걸 더 이용할 뿐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반야심경으로 얘기하면 불이공불이색이에요. 원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 불이공불이색. 그러니까 고액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고통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원죄를 진짜 죄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세팅하는 사람들 자체가 원죄를 그냥 진짜 죄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나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데 나 원죄 같은 거 모르는데요.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세팅 자체가 그게 원죄를 세팅한 거죠. 그런 걸 알면 돼요. 지금 반야심경 하니까. 또 도덕경적으로 얘기하면 실제로 추리이 명인데 같다는 걸 모르는 거지. 그죠? 같은 곳에서 나왔다는 걸 모르면 하위 발전 상태, 하위 진화 상태에서 뿌려진 원재만 그냥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현한 거야. 진짜로 그냥 어두컴컴해서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원제에 대한 오해는 실제로는 뭐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게 했죠. 이치일 뿐이다. 뭐 조금 이제 하위 단계로 보면 음양의 진동값 이게 그냥 원제잖아요. 그냥 원제의 그냥 표출. 그것들이 이제 빛을 뿌리면서 원제가 원제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아는 입장에서는 다시 돌아가야 하니까. 그게 원제지 뭐 어떡해요. 그 원제의 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미치도록 공부하고 싶고 깨닫고 싶고 가고 싶은 거죠. 그게 원제예요. 우리의 원제. 알고 쓰면 진짜 원제죠. 알고 쓰면. 그렇죠. 그러니 이 시간에도 강의하고 있고 여러분들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원제 때문에. 태어난 게 죄다. 이렇잖아요. 태어난 게 죄지 뭐 어떡해. 태어난 게 죄지 뭐 어떡해. 살아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실제로 원제의 힘을 알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돼요. 한편의 원제가 또 뭐가 있냐면 업과 카르마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여러분도 나에게 부여된 억과 카르마를 버릇처럼 하면 안 되고, 이게 그래서 공부가 조금 다르긴 해요. 억과 카르마, 여기서 얘기하는 고액 이런 것들 다들 등 떠밀려 나와서, 본인이 나온 게 아니고 등 떠밀려 이 세상에 나와서 고액이 그냥 누가 던져준 것처럼 원재처럼 그냥 뒤집어 씌워져 있는 거야. 이게 모두가 다. 그러면 억과 카르마가 뭐 어떻게 돼요? 그냥 지겨워 죽겠고 벗어나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는 그것도 맞지만 어떤 포인트로 얘기하는지 이해하시죠? 그냥 막 외면하면서 그냥 막 도망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외면하면서 도망치려고만 해. 근데 그거 안 되죠. 안 돼. 근데 가만히 보면 억과 카르마라고 하는 것도 제가 자꾸 쌓는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알아야 돼. 억과 카르마를 누가 씌워주는 게 아니라, 억과 카르마 내가 만들고 있구나, 내가 만들고 있구나. 석가모니 부처님도 설하면서 뭐를 쌓는다 그래요? 억과 카르마를 쌓는 거예요.
억각 카르마를 쌓는 거야.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건 내가 스스로 억각 카르마를 쌓는 거다. 그죠? 이런 면에서 뭐예요? 원죄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 인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억울할 것도 없어요. 실제로 원죄를 그렇게 보더라도. 뭐, 슈타이너식으로 말하면, 억각 카르마 전생에 그런 것들, 이생의 이 장애물은 뭐예요? 내가 전생에 다 설치해 놓은 거다. 이거 같은 이야기들이야, 다. 그렇게 봤을 때 원죄 따위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다고 하는 이런 어떤 상승된 사고를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그냥 억가카르마가 어디 내가 등딱지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버릇처럼 그냥 내가 뱉을수록 억가카르마를 쌓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실제로 이게 포지션이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들도 공부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 자리예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만약에 그렇게 선언을 했다 그러면 저는 귀신같이 그거를 다 걸을 수가 있어요. 말을 조금 해야겠지. 몇 마디 이렇게 해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어떤 포지션인지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저 사람이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건지 다 드러나요. 이런 데서부터 드러나거든. 이 말투 하나서부터 이게 나와요. 그래서 작정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진짜 감별이 가능하다. 깨달은 척 한다고 그랬다고 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진짜 이렇게 산들 강바다 자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마치 그렇게 보는 것처럼 저 사람이 가짜구나라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눈도 여러분들이 더 명확해져요. 앞으로 갈수록. 제 강의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눈이 많이 생겼죠. 많이 생겼는데 갈수록 그게 이제 훨씬 더 교묘해질 거예요, 여러분. 훨씬 더. 그래서 저는 갈수록 더 냉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본인의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얘기하고 아카식 레코드를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것들을 자기 우주 언어로 뱉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치의 핵심을 말하고 그 이치의 핵심이 기존의 큰 성인들과 위대한 경전들을 비교 분석했을 때 일맥상통해야 한다. 이런 것까지 맞아 떨어져야 돼. 지금 얘기한 걸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유명하다고 하는 선생님이나 누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그냥 영적으로 약간 그 그냥 느낌에서 알았던 요 그냥 한 줄기 하나만 그냥 통한 거지. 그게 다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절대. 절대. 찾아보면 없어. 그러니 죄다 가짜예요. 지금은 거의 다가 그렇단 얘기예요. 깨달음의 수준은 높아지는데 진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그래서 더 헷갈려질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도 그 상태를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 상태를 겪어 나가야 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그 상태를 겪을 때는 제가 아무리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라고 얘기해도 안 들려요. 여러분들 귀에. 그때 가면 여러분들이 그 얘기가 안 들려. 스스로 겪어야 되거든, 그걸. 이런 얘기도 제가 종종 해드리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겪고 넘어가야 돼요. 원죄라는 것도 스스로 짓는 것이고, 억각하르마도 스스로 짓는 것이고, 말투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냥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건지 아닌지, 그걸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흔하게 반야심경 해석하는 조견, 오음, 개공, 노일체, 고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공함을 봐야지 고액에서 벗어나니 이딴 식으로 되는 거야. 그건 구도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회피자이자 도피자야. 그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모로 설명할 수 있지만 아까 유명, 무명의 힘을 그렇게 좀 설명을 나눠서 했어요. 자명한 설명이에요. 그건 제가 막 자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명과 유명의 힘이 그런 게 있으니까 말씀드렸던 거고 모든 게 다 상통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우주라고 그랬을 때, 그죠? 인간이 우주면 내가 우주잖아요. 그럼 우주가 할 수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마음 먹고 하는 거잖아요. 뭐든지. 그럼 마음 먹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무명이고. 할 수 있는 것, 실제로 입에서 뱉거나 손발을 움직이거나 하는 것들이 유명의 힘으로써 내가 어머니로서 유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명, 유명을 나눠서 아까 전에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마음 먹는 것의 힘이 천부경에서 일시무시다. 천부경에서 그래서 본심이라고 하는 게 무진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힘이 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자명하기 때문에 무명이라고 하는 힘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여기 있는 분들은 어려우면 안 돼요. 많이 들었으니까.
보통 사람들에게는 진짜 외계 언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막 어려운 말을 안 쓰기 때문에 요 정도 한자 정도는 알고 있고 아, 도덕경 1장이라는 게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 똑똑한 애들은 실제로 한 고등학교 공부 많이 한 애들은 이 정도 알걸요. 이 정도. 그렇죠. 공부 많이 한 애들은 알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러면 음, 걔네들한테 이 정도 한자는 당연히 알 것이고 걔네들한테 지금 제가 설명한 거를 조금 하면 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제가 어렵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공부를 해서 마음이 단단해져가지고 오히려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렵다는 거지. 이게 깨기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제 전체적으로 강의가 수준이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이제 뭐 한자다 파겠는데 그런데 할애할 시간이 없다고 그랬고 중요한 한자들은 지난번처럼 이렇게 한자를 좀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제가 하는데 한자를 파는 수준으로는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공부들을 보고 조금 공부를 하거나 그런데 시간을 쏟는 건 너무 아까워요, 저는 지금. 지금 이런 메커니즘을 알려드려야죠. 저는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게 낫고. 어, 지금 이 무명하고 유명을 얘기하는 것도, 아, 그래,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려워. 어쨌든 이제 이 글을 내용상 이해하는 걸로 봤을 때 유명과 무명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설명했을 때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국학을 전공한 교수님이나 중문학을 공부한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를 이해할까요? 음.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 애매한 게요. 뭐냐면 그렇게 따지면 저도 똑같아요. 저도 잘난 척하는 거고 아는 척하는 거고 엄청 비판하고 있잖아요. 남들이 보면 똑같아. 남들이 보면 똑같은데 이제 문제는 좀 애매하죠. 문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확고한 어떤 근거라는 게 이제 천부경이나 아카식 레코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제 있기 때문에 어, 뭐 반박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럴 어떤 여지 또는 제 마음가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비판에서 비난으로 넘어가도 저는 그걸 책임질 각오가 돼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공부 수준이 그것들이 안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치원 애들 놀이터에서 모래 싸움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도 애매할 거야.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어떻게 돼요? 제가 그냥 유치원생으로 보일 거야, 제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죠. 애매해. 그러니 그분들이 이제 이런 강의가 들릴 리가 이제 없는데 예전에 이런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가 많이 되어서 그런 공부를 다 버리고 열린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요번 SB에는 이런 강의가 들리는 거지. 근데 이제 한 몇 생을 더 살아야 될 것 같긴 한데 몇 생을 조금 더 살아야지 약간 그게 깨질 것 같긴 한데 좀 안타깝긴 하죠. 죽기 전에라도 약간 뭐 고백이라도 하면 좋겠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래요. 제 바람은 죽기 전에라도 약간 고백하고 죽어라. 죽기 전에라도. 안타까운 심정에 실제로. 그랬으면 바람이었겠구만. 그럴지 안 그럴지 뭐 모르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지지난 시간도 좀 그렇고 반야심경을 하게 되니까 뭐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그 뒤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이제 저는 보면서 이제 하긴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고 이제 할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반야신경 불교 쪽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진짜 불자로 세팅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막 제가 채찍이 날아가는 거죠. 좀 더 독하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마음이 그냥 표출이 돼버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반야심경의 힘이에요. 이게 반야심경의 힘, 반야바라밀, 아제아제 바라아제 하는 것들이 그 무게감이야. 뭐 또 예를 들어서 좀 달리 설명하자고 하면 바냐바람일다 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지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반야심경할 때 느껴야 돼. 그 고액을. 어, 그래야지 반야심경의 참 의미의 힘이 좀 산다. 그래서 공부에마다 좀 다르겠지만 반야심경을 제대로 하면 실제로는
더 헷갈리고 더 공포스럽고 더 무겁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공부가 제 강의를 만약에 좀 듣는다고 하면 반려신경의 힘이 좀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음, 과학적으로는 안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지만 반야바라밀의 힘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게 만만한 게 아니죠. 사랑의 힘이. 음, 그래서 자꾸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다. 그게 자꾸 표출되더라. 도덕경도 예전에 한 거랑 뉘앙스는 똑같이 했지만 끝에 가서는 또 결국에 그 얘기를 또 해드리잖아요. 중묘지문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야 한다. 음. 그리고 아까 전에 좀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저도 지금 시간이 촉박해요,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제 강의가 들리시고 동의가 된다고 하는 건 억하 카르마가 그만큼 공부가 많이 됐다는 것도 사실이긴 하나 과학물질 문명의 힘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넘어질 가능성은 훨씬 많아. 저를 포함해서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도 좀 더 확고하게, 그죠? 좀 더 확실하게, 자꾸 저도 다듬고,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더 확고하고 확실하게, 좀 더 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단호해져야지, 과학물질 문명에서 이 문화가, 이 과학이, 그쵸? 이 자동화라고 하는 게 이 정보가 우리 문명을, 우리 문화를, 우리 삶을, 내 집안까지 어떻게 스며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준비가 다 돼 있거든. 그게 이제 버튼을 쟤네들이 하나씩 하나씩 올릴 때마다 뭐가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의 생물학적 육체까지도 조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피곤하면요, 공부고 나발이고 없어. 누워 자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까지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더라. 그러면 우리가 조금 멀쩡할 때 더 확고하게, 더 명쾌하게, 더 명확하게, 자명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제가 약간 조바심이 나요.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제가 조금 더 좀 강하게 나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강의를 동의해 주시고 많이 들은 입장에서, 수준마다 여러분들이 약간 선언을 하는 시간이 조금 왔으면 좋겠어요. 좀 더. 여러분들의 오도송을 부르고, 죠. 여러분들의 우주탄생 변화 원리를 보는 만큼 조금은 얘기할 수 있고, 반야신경 같은 것도 여러 번 신경으로 얘기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시간들이 오면 그때부터 실은 또 공부가 시작이다. 저도 실은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는 만큼 공유해 드리는 거지만,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 공부의 어떤 단계에 조금 올라서야 된다. 이게 무슨 뭐 알의 양이나 지의 양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건 약간 버릇과도 같은 거라서, 그래서 자꾸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조금 버릇을 들이면 공부가 생각보다 빨라져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야. 공부가 훨씬 빨라져. 그래서 자명해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추천하는 거예요. 생각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아까 몇 가지 나온 표현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불교나 부처님이 멀었는데 가까워졌다라고 이제 요 뉘앙스로 이제 라미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뭐 멀리 있었던 뭐 위대한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내 주변에 있고 내 얘기 있고 부처님도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부처님이었고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가까이 왔다. 불교 자체도.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좀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좀 살아나고 좀 소중하게 느껴지고. 실제로 그게 종교예요. 깨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옆으로 오는 거고 부처님이 옆으로 오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의지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저차 분석적인 의지도 같은 의지로서 시작이 돼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까이 온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아, 제가 이제 보통 표현하는 것 중에 실체를 확인해서 실제가 돼야 된다라는 표현 제가 쓰잖아요. 그것들의 실체를 보고 이게 내 실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부로서 저쪽에 있던 걸, 저쪽에 있던 이치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부처님이 저쪽에 있어. 알긴 알아. 근데 실체를 드러낸다고 하는 게요. 가까이 와요. 실제로 그게. 가까이 와. 그래야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지 야, 너 꼼짝 마 이러는 거예요. 너 꼼짝 마. 너 누구야? 라고 하는 거야. 이 실체를 보는 게. 너 부처지? 너 그리스도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공부가 거기서부터 또 시작되는 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가 돼야 돼. 나의 실제. 나의 실제. 지금 라미님이
지금 반복하는 과정이 저기 있는 걸 끌어다가 실체를 만들면서 아, 어떻게 실제가 되지? 저기 있는 걸 끌어다가 실체를 자꾸 확인하고 있으면서 아, 실제가 돼야 되는데 내 일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죠.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고. 그죠? 지금 이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요.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게.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부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해야지 그게 실체가 드러나요. 이론을 공부한다고 그게 실체가 되지 않아, 절대.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현상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약간 실체가 돼요. 하도 이제 많은 걸 알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걸 반복해야 돼. 뭘 중심으로? 나의 실제를 만드는 중심으로. 내가 그 인생을 사는 중심으로 자꾸 고민을 하면서 이론이 실체를 드러내서 실제가 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뭐를 이해해야 되냐? 마음.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실제가 돼요. 이게 실제가 돼버려. 그러니 그게 실제가 정말 딱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 나 뭐 할 거야? 나 뭐 해야 돼? 얘들아, 이거야. 알아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나만 알 수 없거든. 나는 죽어서라도 알릴 거야. 죽으면서도 알릴 거야. 이렇게 변해요. 실제가 되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실제로 약간 그렇게 바뀌어요. 바뀌어. 그래서 어 같은 강의를 듣더라도요. 아우 그냥 막 속 시끄럽고 그냥 아우 뭐 연결 잘하네. 그럴듯하네. 맞는 얘기 잘하네. 뭐 교차 설명 그럴듯해 잘하는데 뭐 들어보니까 자명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홍구장 내는 것 같지. 왜 이렇게 내, 나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 내 얘기처럼 들리니까. 그게 실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같은 걸 듣더라도 생각이 딴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치를 뭘 하나 캐내야 되나? 저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하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무명이 뭐고 유명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데만 정신이 만약에 팔려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가 안 돼요. 절대. 그건. 그냥 이론이 좀 늘어날 뿐이지. 그래서 그것과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제 마음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 제 마음. 그리고 저는 무슨 마음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노자의 마음, 반야심경의 작자의 마음, 천부경 작가의 마음, 하나님 마음, 부처님 마음, 예수님 마음, 그런 분들 관세음의 마음, 이런 것들을 제가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흥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흥분이. 그래서 그 마음을 알면 실제가 된다는 거야. 조금씩 더. 실제가 된다, 실제가 된다, 실제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가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숨 쉬었더니 공기를 마셨네. 내가 눈을 뜨니까 앞에 보이네. 저기 반짝이는 게 별이네. 내일 아침에도 태양이 뜨겠지? 너무 당연한 것들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당연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당연하게. 모든 건 그렇게 풀어져 있더라.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이왕 네. 공부하는 김에 조금 더 질주를 하면, 약간 중간에 본인이 놀랄 수도 있어요. 저도 겪어봐서 제 경험상은 그래. 그냥 아는 게 많아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영적으로 상승하는 걸 이제 좀 느껴요. 공부가 없을 때는 그게 영적 상승인지 몰라요. 지금은 저는 이제 공부를 저도 이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게 막 영적으로 상승했던 거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돌아보면 영적으로 막 상승했을 때 엄청 깜짝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제 표현으로는 이치가 막 떨어진다 이러잖아요. 꽝 하고 떨어지면요. 급 평화감이 오고 엄청나게 기뻐요. 어느 정도로 막 눈물이 막 글썽거릴 정도로. 이게 우주였구나라는 거. 이게. 그러면서 엄청 감동이 밀려오죠. 그런 순간들이 막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다행히 거기서 안 끝내서 너무 다행인 거지. 자꾸 질문하는 거죠. 이게 끝은 아닐 텐데 계속 속으로는 이게 끝은 아닐 텐데 이게 끝은 아닐 텐데 저는 속으로 계속 그랬던 거지. 음. 그래서 결국에는 사성의 이치가 터지고 나서 무주가 이제 막 열리고 나서는 이제 저는 이제 명확하고 확고해진 거예요. 그게 이제 교차 검증이 나름은 끝난 거지. 지금은 이제 그걸 확장시키고 있는 거죠. 교차 검증들을 계속 확장시키면서 여러분들한테 보라고 맞지 않냐고 계속 증명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과정이. 실제로는 공부 과정이 그래요. 겪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본인이 깜짝 놀랄 정도로 터져요. 어느 정도 진짜로. 정말로 누워있다가 일어날 정도로, 뭐야, 방금 이거 뭐였지? 이렇게. 그런 순간들이 왔을 때, 적당히 즐기세요. 제 기억에는 너무 좋아갖고 저도 막 즐겼던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거기서 만약에 그 기쁨에 눌려버린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골로 가는 거야, 그냥.
골로 가는 거야. 즐기는 건 즐기되 공부는 끝이 없다라는 걸 이제 이 뼈에 새겨야 되는 거지. 뭐 그런 게 언제 오나 봤더니 이제 지금 라미님이나 엘레님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저도 많이 반복되면서 그런 것들이 찾아오더라. 찾아오더라. 그래서 지금 한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순간이 만약에 오잖아요. 제가 약간 올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오면 그것도 온전히 조금 전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도 고통도 와요. 그만큼. 고통도 오니까 그거는 대비하셔야 돼요. 어쨌든 오면 그거를 약간 온전히 여러분들이 서로 약간 공유를 하셔도 돼요. 이럴 때,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게 있었고, 막 이치가 너무 맞아 떨어져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고, 다른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사고가 너무 일치해서 놀랐었다. 막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여자분들은 신체적으로 뭐가 조금 느낌이 확 하고 올 수도 있어요. 여자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 것들도 얘기해도 돼. 왜냐하면 내가 작정하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진짜로 머리가 쭈뼛쭈뼛 설 수도 있고 손발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엔가 괜히 열이 날 수도 있어. 아플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괜히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제 경험상도 약간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그런 게 훨씬 더 예민하니까 크게 올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약간 그런 경험들도 약간 얘기를 해도 돼요. 그것도 잘못 겪으면 위험한 거기 때문에 약간은. 그리고 제가 하도 그런 거는 개사입이다라고 못을 쳐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간 그런 거에 외도에 빠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왔으면 그냥 온 거를 얘기하셔도 돼요. 굳이 거짓말은 안 하겠지 뭐. 근데 온 거는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잘 하기 싫어하잖아요. 저도 막 이렇게 막 조계사에서 올 때 막 냄새가 막 이상해졌다고 막 이런 거 겪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통은 집구석에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라서. 이 천부경 공부할 때 그냥 인터넷 켜놓고 막 코로나 때 집구석에서만 이렇게 있었잖아요. 침대에 보통 제가 그냥 계속 누웠다, 일어났다, 앉았다, 누웠다, 일어났다, 앉았다, 여기서 막 이랬거든. 침대에 누워서 그냥 저는 보통 계속 막 천부경을 돌렸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꺼져요. 어, 꺼져. 침대가 그냥 꺼져. 응. 그리고 실제로 막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요. 제가 멀쩡한 사고를 하고 있고 눈을 뜨고는 있으나 그냥 공간 자체가 우리 집에도 지금 보이는 이런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져요. 그냥 실제로 그냥 다. 없어져. 없어져. 그리고 약간 공중부양된 느낌이 나요. 이게 그냥 사고를 하다 보면 하도 그 산매에 빠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겪긴 하나 그것들은 그냥 일시적인 아스트랄의 작용이자 에테리의 현상일 뿐이다. 남이 보고 있으면 뭐 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침대에 자빠져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상태는 똑같아. 무슨 공중부양이 어디 있고 뭐가 물건이 없어지고 냄새가 뭐가 바뀌어. 똑같지. 하지만 근데 제가 겪은 거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있더라. 아, 뭐 어쨌든 뭐 끝내면서 다시 좀 부탁드리는 게 조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급하다. 그거를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약간 인지하셔야 돼요. 이게 저도 포함이에요. 저도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이게 뭔가 하나가 터질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게 판단을 못할 정도가 될 것 같아. 뭔가 지금 나오면 판단을 못할 정도가 될 것 같은 경우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야. 다. 그래도 저는 이제 확고하거든요. 저는 이제 확고하니까. 그런 것에서 여러분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만은, 제 그냥 극히 개인적인 바람이죠. 여러분들만은 조금 안 휘둘렸으면 좋겠다. 앞으로 2, 3년 사이에 과학물질 문명이 우리를 무슨 수로 괴롭히더라도 여러분들은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간단한 명료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뭐가 있어요? 간단한 명료한 방법 중에 하나. 그런 게 안 휘둘리는 방법. 유물론 세상에서 이제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엄청. 사상, 철학, 종교, 과학, 문화, 예술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충동해서 우리들을 괴롭힐 거란 말이야. 헷갈리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견딜까? 무슨 힘으로 견뎌야 되나? 그냥 천부경 공부를 자명하게 해서 그것들에 끄달리지 않는 상태, 깨달음의 견성의 상태면은 그나마 괜찮겠지. 또 뭐가 있을까? 저는 그냥 죽을 까고, 어, 그치. 음. 맞아요. 그리고 나는 신이다 하고 서운하고 죽는 거고 다시 어, 태어나면 돼. 어.
지금 엘렌님이 잘 짚었죠. 지금 유물론 세상에서 제가 여러분 지금 기억해 보면 얘기해 보니까 이제 딱 기억나실 거예요. 현실 세상에서는 정말 간단한 선언이지만 이것보다 힘센 게 없어요. 지금 물질, 과학물질 문명하고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제가 단언하잖아요. 그 말은 그냥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들이 괴롭히면 작정하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죽어야지 뭐 어쩔 거야. 죽는 거예요. 죽을 각오해야 음, 돼. 근데 이 사고가 유물론적 사고, 저차 본성에서만 그냥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니까 누가 괴롭혀도 싸우다 죽을 거야. 무슨 민주화 투쟁사처럼. 그런다고 돼요? 아니지. 그런 죽음 각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죠? 어, 참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을 하고, 발심을 통해서 구도자임을 확인하고, 그죠? 어느 정도의 이치를 통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옷 갈아입는 거다. 그 힘 정도는 여러분이 자명하게 알고 있고 세상이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괴롭힐 때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선택을 못 할 거야,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죽을 각오 하면 돼요, 그냥. 죽을 각오. 유물론 세상에서는 죽을 각오 하면 돼. 여러분이 여기서 잠깐 멈칫하고 여러분 조금 무섭잖아요. 그럼 죽을 각오가 아직 안 된 거야. 그죠? 그러면 멈칫하면 안 돼. 그거는 수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진짜 고백해버려야 돼요. 죽을 각오 해야 되고, 죽을 각오가 안 됐다면 그 공부도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어, 이론이 현실이 된다는 것. 지금 여기 보세요. 야, 억가 카르마 윤회 계속 일어나잖아. 이거 여기 있던 이치예요. 그죠? 그냥 옷 갈아입는 것일 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야, 죽는 거 그냥 다시 오는 거야. 옷 갈아입는 거야. 자, 그건 이론이야. 근데 그게 실체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지. 그러니까 진짜 죽을 각오 못 하지. 그죠? 이론이 실체를 드러내서 실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연습을 통해서 죽을 각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체를 만들어 놔야 돼요. 일단. 그래서 절박한 순간에는 뭘 각오하고 선택해야 돼? 죽을 각오. 더불어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뭘 붙이면 돼요? 책임. 요것만 딱 붙여놓으면 여러분은 안전빵이에요. 요 정도면 안전빵이야. 요 정도면. 지금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물질적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을 각오하고 공부하고 그것도 이치야. 그죠? 옷 갈아입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 절대. 옷 갈아입고 오는 거고 여러분들은 안 시켜도 그냥 와요. 와. 와. 오니까 세팅이 좀 달라. 그러니까 누구는 빨주노트 파란복 고액 중에서 하나씩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런 고액, 누구는 저런 고액, 누구는 저런 고액. 내가 선택한 대로 옷 입고 나오는 거야. 의. 보리살타의 여러분은 보리살타의 삼세제물의 하고 그 옷 입고 나오는 거예요. 옷 입고 나올 건데 뭐가 문제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지금 자리님은 물질적 죽음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물질적 죽음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제 뭐 FBI가 움직여서 CIA가 움직여가지고 저를 끌고 가가지고 어디 지금 옛날 남영동 무슨 뭐 감옥 같은 데 가가지고 제 손톱 밑에 바늘을 찌르는 건 전 끔찍해서 싫어요. 전 너무 무서워. 죽기보다도 싫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진짜 물리적으로 저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죽어도 상관없어.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최대한 하고 죽고 싶어. 이런 강의를 최대한 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죽는다 그럼 저는 괜찮아요.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할 때 꼭 유치하게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가 죽음이 안 두려운가 보자. 일로 와. 그러면서 팔다리를 하나씩 막 끊어. 싫어요. 저 두려워 죽겠어. 그건 너무 싫어. 그냥 곱게 가게 해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죠. 구도자로서 진짜 마음가짐이 그러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음, 근데 요런 정도는 공부가 좀 되면 여러분이 툭 하고 고백할 수 있어. 마음속에서. 그러면 그거 부여잡으란 소리예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약간 아까 전에 멈칫했는데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어? 이거 나 죽어도 실제로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내가 이론이 현실이 되는 건 조금 아직 시간이 남은 것 같지만 진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 같아. 그런 사람 맞아. 속에서 요만큼이라도 그 씨앗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잡아야 돼. 그걸 잡으세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미약해. 하지만 그걸 계속 잡아서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이 진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의의해야 돼. 여기 보리살타 의.
삼세제물의 그 옷을 입어야 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충동의 옷이야. 그게 실제로는 우리 상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약하나마 거기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먹잖아요. 그게 무슨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야, 그게. 그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아무리 힘이 작아도. 그래서 그거를 믿으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하의 힘이 그렇게 커야지 유물론 세상에서 여러분이 시달리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하나 오늘 딱 설명드린 거예요. 늘 말했지만 죽을 각오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이 유물론 세상하고 싸울 때는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약간 미련하긴 했지만 낯들고 호미 들고 뛰쳐나갔죠. 우리 선조들은 낯들고 호미 들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게 그냥 막 몰라서 간 게 아니에요. 그때는 약간 집단적으로 약간 최면 상태 표현이에요. 집단 최면 상태에 인내천이 심겨져서 그냥 우리는 다시 올 거야. 야, 우리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냥 놔두고 뛰어간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이제 제가 그것도 약간 비판했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은 이치로 무장해야 된다. 그죠? 지금은 놔들고도 안 되고요. 레이저 총으로도 안 되고 핵폭탄으로도 안 돼. 우리는 이미 늦었어. 그런 걸로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치로 무장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이치의 영적 전쟁.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칼 대신 뭐 이제 뭐 이 펜 이겼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는 이치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상승을 일으켜서 아무리 니네들이 밑에서 무슨 짓을 하건 간에 나는 영적 상승을 일으켰다.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다. 나의 시공은 하나다. 나는 시공을 멈출 수 있다. 이런 선언이에요. 죽어도 상관없다 이 표현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미약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 씨앗을 확인해라 그거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안 힘들어요. 그 힘이 장착돼야지 별로 안 힘들단 말이야.